우리 교회가 처음 창립될 때부터 변하지 않는 표어가 있습니다. 그 표어는 희망이 되는 교회라는 표어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변치 않는 동일한 표어이고요.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고 첫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설교했던 그 설교의 제목도 희망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에 희망을 말하고 싶었고 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가 이제 알마티에 없었어요. 최초의 한인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런 어떤 그 역사적인 의미를 담아서 최초의 한인교회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희망이 있지 않을까. 알마티 한인교회라는 이름을 딱 내걸고 시작하는 교회가 그 자체로서 처음 시작하니까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서 처음에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는 저 자신을 향하여서 그동안 살아왔던 삶,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열정, 기도,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쏟아놓으면, 열심히 하면 교회가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최선을 다하면 뭔가 열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나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간절히 원했지만, 제 스스로도 열심히 하기를 원했고 뭔가 어떤 그 열매나 결과가 있기를 원했지만 간절히 원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보기를 원했던 그런 지표나 사인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참 잘하기를 원했고 잘했다라는 얘기도 듣고 싶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매주 순간순간 애는 많이 썼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게 될 때에 저 자신이 희망이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확인하기를 원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게 납득할 만하게, 그렇게 만족스럽게 확인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처음 시작되어질 때의 상황이, 한인들이 여기 많고 4,000명 정도까지 된다고 했으니까 한국인들이 많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 땅이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더 많은 한인들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겹치면서 많은 한인들이 이곳을 떠나가게 되고, 또 이곳에서 사업한다든지 하는 그런 환경들이 갑자기 악화되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알마티에서 정말 기대했던 한인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자리 잡기를 원했던 그런 상황을 처음에는 기대했었는데,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이제 시작만 하면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 또한 1년쯤 지나서 여기에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그런 조건이나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도 희망이 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희망이 되는 교회라고 말할 때에 처음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기대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무너졌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희망이 될 것 같은 것들이 지금 돌아보면 희망이 되지 못했던, 그래서 그러한 희망들이 허물어져서
더 이상 희망이 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을 거쳐오면서 제 마음속에 과연 희망이라는 것은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하면서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구나. 그것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사실이 희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른 데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친히 세우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인들을 위한 교회가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친히 채우셔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2년, 3년에 한 번씩 왔다 가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재정도 채워주시고 매년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할 때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될지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 믿음은 언제나 뭔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염려가 되는 것이 앞서고 매년 그랬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신 교회로 귀한 지체들도 보내주시고 또 재정적인 필요도 채워주셔서 차고 넘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필요한 만큼 주셔서 올해도 재정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플러스로 다들 어렵다고 그러고 곳곳에서 한국교회도 어렵다고 그러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채우셔서 이만큼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교회 세우셨고 채우셨고 지키신 교회로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과 같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그 교회를 향한 약속을 주시고 또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도.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우리 신학생들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시간이 있었는데 맨 마지막 장이 이제 그 주님의 기도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는 당연히 우리가 주기도문 주기도를 생각하게 되는데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마지막 이틀이 남아있는 그 내용에 바로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의 기도의 카테고리 속에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도.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들과 그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노라고 말씀하셨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17장 9절의 말씀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주님의 것이면서 아버지의 것인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비옵나니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 중보하고 계시는 것, 언제나 항상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하시고 기도 가운데에 기도하심으로 교회가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는 교회로 드러나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이 교회의 희망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핵심입니다. 기도에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는 언제나 마음의 중심이고요. 기도는 핵심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가운데 있는 교회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우리가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이 땅의 교회에서 가시적으로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될 때에 그것이 실현되어지고 가시화될 때에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에 드러나 있는 주님의 기도 가운데 드러나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현실로 가시화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수 있고 그러한 교회야말로 희망이 되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마치 그림을 보는 것처럼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적인 의미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함이거든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져서 수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참으로 바로 서 있는 거룩함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수직적인 관계가 교회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교회의 그러한 가시적인 모습이에요. 가장 먼저 되고 우선적인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언제나 깨어있고 살아있는 예배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또한 희망이 되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는가? 우리가 예배할 때에 내가 예배자가 될 때에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의 참된 가치를 회복하게 되고요. 우리가 참으로 그 예배가 거짓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요, 활력 있는 예배요, 언제나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희망이 되는 주님의 기도가 이 땅 가운데 가시적으로 실현되어지는 그들이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였습니다. 21절의 말씀에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서는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의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의 하나됨, 그래서 한 몸으로 서로를 돌보는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몸으로서의 관계, 그저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 동정해 주는 것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그 기쁨과 그 아픔이 동일하게 함께 느껴지는 그러한 몸으로서의 수평적인 관계, 그것이 있을 때에 교회다. 예배를 통해서 수직적인 관계가 되어지고 또 형제와 자매의 교제를 통해서 그 몸으로서 하나 되는 그러한 수평적인 관계와 교제가 살아있을 때에 그것이 주님의 기도가
가시화되어지는 희망이 되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바이블 데이를 하는데 아이들이 항상 이제 매년 하는 거니까 토요일 날 모여서 점심은 짜장밥 아니면은 뭐 카레밥 이렇게 메뉴해서 먹고 그러한 모습들이 아마 이제 우리 그 여기 계시다가 한국으로 이제 귀임하신 그 집사님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선명하게 그려졌었나 봐요. 아이들이 이제 바이블 데이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께서 제 생각이 그래요. 점심은 뭐 아이들 짜장밥 먹겠지 이렇게 머릿속에 쭉 그려보시고 난 이후에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이게 이쪽으로 남편분이 오시게 되니까 그 아이들 먹으라고 오뎅 꼬치를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싸서 보내시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야쿠르트 있죠?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야쿠르트 이렇게 잔뜩 사서 비행기로 보내주셔서 아이들이 신나게 그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저께 저녁에 비행기로 보내주셨어요. 그 마음속에는 뭔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그리고 아이들이 모여서 성경을 바이블 데이로 모여서 시끌시끌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그려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미 떠나가신 분이지만 사랑을 베풀고 또 필요한 것들을 보내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관계로서, 이 세상에서 빤히 보이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대안적인 삶의 모습으로서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할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몸으로서 서로 교제하게 될 때에 수평적인 교제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대안적인 관계를 이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 그것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주님께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때에 교회는 희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서로를 사랑하는,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그의 아픔이 느껴지고 그러한 같이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서 18절의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 보냄받은 교회로서의 분명한 위치를 가지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한 관계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이면서 믿음 안에서 수평적으로는 참으로 이 세상에 없는 대안적인 관계로서의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분명하게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시선을 가지고 서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보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로서, 우리가 그동안의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부름받은 교회, 주께서 불러내신 교회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특별한 부름받은 교회의 정체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어떻습니까? 세상에 보내었다라는 거잖아요.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고 적대적인 상황 속에 놓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으면 괜찮지만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둘 때는 거기에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삭개오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저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구나. 이것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에게, 랍비에게 치명적인 평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향하셨고 죄인들을 향하셨고, 그것은 일관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시선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큰 의미에서 선교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근데 선교하는 교회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교회의 프로그램 안에 선교가 들어있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 신학의 대전환이 최근에 일어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프로그램으로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것은 선교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선교적 교회의 신학이죠. 선교적 교회의 신학인데, 선교에 대한 대전환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서 있는 그러한 모습, 세상을 향하여서 부름받은 교회로서, 보냄받은 교회로서 비전을 가진, 그래서 우리의 비전이 있는, 비전을 품고 있는 교회, 세상을 향한 비전을 가진 교회,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저들을 보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교회의 모습이고,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서 있을 때에 비록 그것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희생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죄 몸된 교회가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서 있는 선교적 교회가 될 때에만 희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에, 오늘날의 교회를 말할 때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망이 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가운데 있는 교회로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요, 우리가 참으로 사랑으로서 서로를 섬기고 돌보는 교회요, 세상을 향하여서 굳건하게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향하여서 비전이 있고 세상을 향하여서 책임을 가진 교회로 서게 될 때에, 그 그림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명확한 그림이고,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요, 희망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꺼이, 우리 자신이 기꺼이 그 교회에 몸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할 뿐만 아니라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되는 교회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헌신들이 모여서 교회를 유지시키고 교회가 지켜지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최근에 제가 묵상한 그러한 내용으로는 사도행전은 이름 모를 신자들의 행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들도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쓰임받은 헌신한 이름 모를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름 모를 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름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함께 기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름이 없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8장에 보게 되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전도했다고 그러는데 이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름 없는 신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그저 자기 이름으로 불리지 못했지만 저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낸 구별된 사람을 살았던 이름 없는 신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 바울을 환대하고 때로는 바울을 지켜내고 바울과 동역했던 다메섹과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로마에 있었던 그러한 친히 걸어서 그 많은 시간들을 걸어서 바울과 동역하고 바울을 찾아왔고 동행하였던 수많은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그것이 사도행전이라고 불리고 성령행전이라고 불리지만 그러나 이름 모를 신자들의 행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 교회만이 희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기꺼이 이름 없는 곳에서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지만, 영광도 우리의 것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의 희망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열정,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귀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가 이름 없는 그러한 이름 없는 이름 모를 신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그 역사가 이어지는 것처럼, 그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단지 하나님의 교회에 동참하였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희망이라는 그 사실 하나로 참여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간까지 교회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